할렐루야. 아멘. 간구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소경 디모의 아들, 바라는 뜻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 앞에는 형용사가 붙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뭐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입니다. 앞에 그냥 바디메오가 아니라 맹인 거지 바디메오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소경이기 때문에 거지가 되었고 그의 이름은 바디메오, 디모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거지의 신분답게 구걸하기 위해서 이제 거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가려졌으니까 발달한 것은 귀와 촉각이겠죠.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을 듣던 예수님이 그 여리고에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얼굴은 뵐 수 없지만 그 이름만 듣고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소경이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건 모르지만 예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은 고작 다윗의 자손이다, 왕의 후손이다, 왕이다, 그것밖에 모르지만 그 아는 범위 내에서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문둥병자든지 귀머거리라든지 어떤 질병에 걸렸든지 다 낫게 된다는 소문을 듣고 그에게는 그 소식을 듣고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 문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소경이라는 또 거지라는 이 한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구나. 나의 소망은 오직 예수구나. 그런데 일생일대의 기회가 와요. 예수가 자기 앞으로 지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예수님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류합니다. 조용히 하라고. 얼마나 발광을 했든지 사람들이 제지할 정도로 굉장히 소리를 질렀습니다. 전심전력으로 소리지어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을 흔히 우리는 기도 중에서도 더 깊은 기도, 간구라고 합니다. 간구. 오늘 시간 우리의 이 바디메오의 일을 통해서 간구하여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것이 보편적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인데 어떤 과거를 가졌든지 어떤 신분에 있든지 어떤 인종이든지 예수를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원자시요 그리고 나의 구원자요 나의 왕이십니다. 영접하고 고백하는 자에게 어떤 사람이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주신 특권이 있습니다. 그 특권은 하늘나라를 마음껏, 하늘나라의 자원들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부잣집에는 창고가 많고 그릇도 많은 것처럼 하늘나라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 이 교회를 통해서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 활짝 열린 문을 열고 마음껏 가져가라고 천국의 열쇠를 주셨어요. 그 천국의 열쇠는 다름 아닌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열려있는 하늘문을 열고 여러분들 다시 열쇠를 꽂고 여러분들 열어서 각자 필요에 따라서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이에요. 바로 기도라는 특권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 기도라는 것은 믿음의 행위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만이 이걸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분 앞에 가서 구해야죠. 그분 앞에 가서 아뢰야지요. 그것이 바로 첫 번째 행동, 기도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무엇을 구하든지 행하리라.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일하신다 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고 하나님을 일하게 하고 드러내게 하는 그 바로 행위가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다 아시지요? 기도 끝. 기도 들으실까요? 하나님이요 아시지요? 기도 끝. 그러면 기도가 상달될까요? 예?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뭘 기도를 해? 다 알아서 해주세요? 참 논리적으로는 얘기가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 영적인 논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도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아세요. 머리칼까지 세시고 또 얼마나 친밀하시냐 하면은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지 아니하시면 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필요한지 알지만 구하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습니다. 각자의 기도라는 이 영적 법칙을 그리고 가서 열어야 열리는 거예요. 기도의 법칙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늘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미명아래 또는 사역이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서는 밤을 새워 기도하셨고 사역을 끝난 후에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 필요한 것을 구체적이고 또 구체적으로 간절하게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소경은 소경대로, 안전뱅이는 안전뱅이대로, 병자는 병자대로 마음과 소원과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간절히 간구해야 합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구하는 것이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간구라고 합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멈추지 않는 기도가 간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그 육신을 극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종의 형체인 육신을 갖고 오셨습니다. 육신의 그 모든 그 예수님의 육신은 십자가 지기 싫어요. 그러나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멈추지 않는 거예요.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이제 7번 기도했습니다. 간구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를 놓고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에 우리는 간구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바디메오가 보여준 것은 기도를 넘은 간구입니다. 간절한 바람입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만류하고 야단을 쳤지만 일생일대에 이번 기회가 놓쳐지면 해결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구하는 자는 자기 최대 문제예요.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할 문제로 판단했기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소경 고디 바디면은 간절한 간구를 했어요. 얼마나 몸부림치며 기도했든지, 얼마나 요동을 치며 기도했든지 다윗의 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자, 그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외쳤기에 주님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소경 거지가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요 위대한 일을 행하신 분이라는 걸 그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분만이 나를 살려줄 수 있는 분이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자, 그 믿음의 외침은 주님의 발걸음을 멈춥니다. 믿음의 간구는 하나님의 시선이 딱 멈춰요. 오늘 여러분들 돼도 좋고 안 되면 말고 되면 좋은 거지 뭐. 그러면 그런 식으로 두 마음을 품으면 절대로 응답이 안 됩니다. 누구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 자, 간구는 누구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대단히 많습니다.
예수를 만나 치료받고 능력을 나타내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 열두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옷자락을 붙잡아요. 성경의 기록에 보니까 이제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겉옷만 만져도 나음을 입는다. 저분이 나를 해결해 줄 수 있다. 간절한 그 소망과 그리고 사모함을 가지고 예수님 만진 거예요. 주께서 말합니다.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하시니 그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니까 뭐예요? 질병이 나았어요. 혈루증이 무너졌어요. 혈루증이 끝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니까 18년 동안 구부러져서 조금도 펴지 못한 여인이 치료받았습니다. 여자여, 내가 내 병이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니 그 여자가 즉시 펴졌다 그랬어요. 이들의 공통점은 뭐요? 사모함과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모함과 간절함이 있어서 저분만 만나기만 하면, 만나기만 하면 내가 나음을 수 있다. 이것은 바로 믿음의 행위입니다. 병을 고쳐줄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믿음. 안수하니 즉시 펴졌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님께서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믿음의 행동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실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기도를 듣고 일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가 기도에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문둥병자에게도 소경에도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소경이 외쳤던 예수님에 대한 외침이 뭐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분은 뭐라는 거예요? 그분은 왕이십니다. 여러분, 왕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에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입니다라는 고백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이 질병의 문제, 죄의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것은 곧 뭐요? 당신은 왕이십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왕이십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태어나면서 소경된 자를 어떻게 고칠 수 있어요? 고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는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당신은 왕이십니다. 이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입니다. 다른 모든 문둥병자도 고쳤고 죽은 자도 살렸고 그 모든 것을 들었을 때 씨앗이 다 뿌려진 거예요. 믿음의 씨앗이 뿌려진 것입니다. 그 믿음의 행위가 간구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예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우리 같이 읽어봐.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다 같이 합독하세요. 시작.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응답하겠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기도는 이미 응답을 받고 보장받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내가 기도 듣겠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기도에 어떤 조건, 어떤 범위가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앞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요. 14장. 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뭘 구해? 이거는 구하고 이건 저건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뭐예요?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누가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시간 기도의 범위와 그리고 기도의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하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형성된 사람은 누구든지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늘의 자원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여러분 기도라는 말을 사용합니다마는 기독교의 기도랑은 달라요. 기독교의 기도는 하나님과 아버지와의, 아들과의 관계가 형성된 사람이 구할 수 있고 여러분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는 아이가 와가지고 여러분에게 엄마, 생긴 거 처음 보는 애야. 엄마, 아버지, 왜 그래? 너 미쳤니? 그런데 처음 봤는데 엄마, 아버지는 내 새끼야. 내가 뭐 필요하니? 그리고 예, 자동차 한 대 사주죠. 그래. 내가 사줄게. 그러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미 그렇게 요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형성돼야 돼요? 관계가 형성돼야 되겠죠. 뭐 친척이라든지 아니면 양자가 돼서 법적으로 자녀가 되었든지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간구할 수 있고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시간 우리의 간구와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예수를 믿음으로 그와 연합하여 예수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고 또 만왕의 왕의 아버지신 기초이신 그분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될 때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구약의 기도와 차원이 달라요. 구약의 간구와 차원이 다르다고요. 여러분들 이걸 구분하지 않고 여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좀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간구는요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형성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또 전제를 하나 붙여요. 말씀 안에 뭐하라? 거하라. 자, 우리 합독하시죠.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이루면 너희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또 자, 7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구할 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 이름 안에 거하면, 내 말에 거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이루리라. 구약의 기도는요 중보가 필요합니다. 대제사장이라는 중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반드시 응답되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천사가 왔을 때 아니면 하나님의 사자가 왔을 때 붙잡고 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씨름은 뭐예요? 이 기회를 놓치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붙잡고 늘어집니다. 자꾸 붙잡고 늘어져요. 우리의 구약의 기도는 응답해 줄게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나 신약의 기도는 뭐야?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겠고 그리고 말씀 안에 거하면 무엇을 원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원하면 구할 것을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가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이루어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대 절제절명의 기도는 구약에 많이 나와요. 야곱의 씨름도 그렇고요. 나아만 장군 있죠. 나아만 장군이 그 인생의 위기가 와요. 뭐에 걸려요? 잘 나가는 아람 군대장인데 아주 너무나 용맹한 장군이에요. 왕이 인정합니다. 근데 문둥병에 걸려 버렸어요. 그때 여종을 통해서 소식을 듣고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가죠.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그 말씀, 뭐 강물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엘리사의 말을 처음엔 안 듣다가 나중에 듣고 그가 나음을 입죠. 7번 씻으라. 그래가지고 그가 나음을 입어요. 그가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서 그가 돌아갈 때 어때요?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하고 떠나죠. 바로 이것이 일대의 아주 절대절명의 기도입니다.
자, 그때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기도는 그렇게 절체절명의 기도를 할 필요가 없이 늘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면 언제 어느 때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전에는 중보자 대제장에 찾아갔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직접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 열쇠를 닫고 열 수 있는 열쇠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여러분들 부르짖어야 될 때 부르짖고 또 구해야 될 때 구하고 어떤 조그만 소리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약의 기도는 보장된 기도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늘 말씀 안에 거하고 기도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화장실에서 기도해도 되고요, 길 가다가 기도해도 되고요, 여러분 운전하면서 방언 기도를 냅다 하셔도 되고요. 하나님께서 다 들으십니다. 다 응답하세요. 저도 통학하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 안양대학교를 다녔는데 제가 여기서부터 저 집까지 한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그러면 그때 매일같이 다다다다다다 왜 이렇게 재밌는지 몰라요. 하다 보면 막 성령이 막 충만해갖고 차를 멈춰놓고 울다가 가고 그랬어요. 왜 울은지 몰라요. 누가 죽은 것도 아닌데 울어요. 그러다가 한참 울다가 또 어느 때는 낮에 그런 일이 터지면, 낮에 그런 일이 있으면 차 멈춰놓고 고개를 숙이고 한참 있다 갑니다. 그리고 또 가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도 응답 안 된 게 없어요. 기도의 여러분 간구의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기록을 해 놓으세요. 응답 안 된 게 있는지. 당장 안 돼서 그렇지 하나님의 적당한 시간에 적당한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고 간구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 안에 늘 거하며 계명에 순종하여 달려간다면 여러분 오늘 소경 바디메오의 기도가 그냥 늘 일상적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소경 바디메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제 완성하시고 하늘 보좌에 올라가기 전이죠. 예수님 지나가니까 그때 잡아야 됩니다. 그때 지나가면 안 와요. 예수님은 인자로 오셨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예? 하늘 보좌에 계시죠.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대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어느 때 말씀 안에 늘 거하여 하나님의 기도가 여러분 일상적으로 계속되며 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일상적으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생일대의 기도가 그냥 매일 재현된다고 보시면 돼요. 드라마틱한 이 일들이 신약의 역사에는 계속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환우들이 많은데 오늘 또 고침받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상적이다 이 말이에요. 정상적인 신약교회라면 이것이 일상적이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원리가 그렇습니다. 구약의 기도는 그때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자로 오셨을 때 그때 예수님 지나갈 때 붙잡아야 돼요. 지금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동시다발적으로 70억 인구 속에 동시다발적으로 역사할 수 있는 거룩한 영웅인 성령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시간 그렇다면 오늘 시간 각자 여러분 형편과 사정이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소경은 소경대로, 문둥병자는 문둥병자대로, 또 여러분들 그 귀머거리는 귀머거리대로, 안전뱅이는 안전뱅이대로 그때 필요한 것을 구체적이고 또 간절하게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질병에 대하여 여러분들 먼저, 그래서 소경 바디메오와 같은 역사가 오늘 일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역사를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 입장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근데 말씀을 마친다 그러니까 금방 마치는 게 아니라 좀 길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관념을 떨쳐버리라. 그래서 내 주보에다 기록해놨어요. 4가지가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관념을 떨쳐버리라. 본문에서 소경 바디메오 간구를 들으신 주님이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를 데려오라 했어요. 그 말을 전해 들은 소경은 대뜸 겉옷을 집어 던졌습니다.
지금 불쌍히 여기셔서 나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겉옷은 어떤 겉옷이에요? 자기가 구걸하면서 누가 안으로 안 들여다보면은 그걸 덮고 자야 되고 소경인 것을 표시하는 그런 옷입니다. 색깔 있는 옷이에요. 그가 내던진 것은 예수가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니 이제 더 이상 구걸하지 않아도 된다는 믿음에서 집어 던진 거예요. 주님께서 부르시는 받는 순간 소경이라는 관념을 떨쳐버린 거예요. 쫙 집어 던졌어요. 주님이 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도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자, 침상은 뭐예요? 병자가 누워있는 곳입니다. 근데 들고 일어나라고 그랬어요. 병상에 들어 누운 상태에서 병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먼저 병자의 관념을 버려라. 여러분, 숙명론적으로 받아들였던 질병을 떨쳐버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시 한번 잡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전에 전했을 때 여러분 붙잡아서 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르셨으니 이제 병자라는 관념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관념을 버리지 못하면 늘 병에 들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유전된 거야, 내력이야, 이것은 내과야, 외과야,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오래됐어,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큰 100년 된 나무, 200년 된 나무다 할지라도 톱을 가지고 웽 하면 몇 분 만에 우두두두 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간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여러분들 무엇이든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먼저 관념을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 말씀에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은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생각의 결과라는 거예요. 패배의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나는 병자라는 것을 숙명적으로 받아들인 그 마음속에 그거부터 벗어버리길 바랍니다. 의사의 말은 듣고 왜 하나님의 말씀의 말은 신뢰를 안 하냐 이 말이에요. 오늘 시간 내 질병 진단은 할 필요가 있고 여러분 치료도 받을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모든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관념, 이 병은 내 것이 아니라 다른 데서 들어온 거다라는 분리하는 관념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영적인 싸움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면의 세계의 싸움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병이 깊어, 이것은 의학적으로 못 고친다고 그러니까 그냥 나는 죽었다 받아들이지 마시고 여러분 밀어내세요. 관념을 벗어나십시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오늘 시간 주님이 자기의 그 눈을 만져주기 전에 겉옷을 내어 던지고 주님 앞에 달려나오는 여러분 그런 소경처럼 우리도 주님을 향해서 달려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의인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거룩한 자이고 과거의 신분은 다 죽었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주님께서 날 부르셨으니 이미 하늘문을 활짝 열었으니 나는 더 이상 질병에서 놓여 있어서는 안 되겠다. 나는 자유인이다. 관념에서 벗어버리시고 과거의 신분을 벗어버리고 병자의 신분에서 사로잡힌 것으로부터 여러분들 벗어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믿음도 없으면서 용한 의원 찾아다니듯이 그렇게 안수받으러 다니는 것도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저기 이 사람 저 사람 안수받으러 다니기보다는 먼저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믿고 여러분 관념에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병자입니까? 나는 병자입니까? 걸려있다는 사실은 알지만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병이든 내과든 외과든 상관없다니까. 뭐 하나님은 내과 외과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마음의 질병 여러분들 지금 오늘 이따 오후에 내적 치유가 양육반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여러분들 과거로부터 관념으로부터 벗어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공동체 안에 임하신 예수의 이름과 성령 앞에 여러분 고백할 때 여러분들 만지실 줄 믿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렇게 자꾸 묶일까? 똑같은 일에 넘어질까? 나는 잘하고 싶은데 왜 자꾸 발목이 잡힐까? 이런 모든 한계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저 깊은 내면의 속에 있는 무의식의 창고 속에 있는 여러분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시고, 여러분 과거에 얽매여서 나의 인품과 성품이 됐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안에, 내 안에, 의지 안에 붙어있는 더러운 귀신의 세력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관념으로부터 탈피하라. 할렐루야. 두 번째, 간구는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소경에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아니, 소경인데 뭐 해 주기를 원해요? 당연히 보기를 원하지. 예수님 그것도 모르세요? 내가 눈으로 봐야 그 소경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 건 왜 모르세요? 다 아시잖아요. 주님께서 몰라서 묻으셨을까요? 아니죠. 그럼에도 다 아시지만 네가 고백하라.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 입장을, 자기의 사정을, 영의 사정을 고백하기 위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그냥 구원을 다 주면 되는데 꼭 뭐 하길 원해요? 내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격,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자격이 뭐예요? 내가 뭐인 것을,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내가 이것도 했고요, 저것도 잘했고요. 주님을 만날 자격이 없어요. 주님은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 앞에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구하는, 예수를 영접한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소경에게 던진 질문을 문둥병자에게도 하셨어요. 한 문둥병자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도 소경에게 던진 질문을 문둥병자에게도 하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아니, 뭘 하여 주기를, 문둥병 낫기를 원하지. 그렇지만 문둥병자는 깨끗함을 받기를 원한다고 고백했을 때, 그때 손을 내미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기도입니다. 주님이 소경에게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는지 아시자 소경은 즉시 보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자신 있고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분명하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영의 사정과 형편과 사정을 주님 앞에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양지심을 가지고 면목이 없어서요 뭐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런 건 똑같아요. 옛날에 누가 미군이 너무 그 보따리를 이고 가는 게 힘들어서 차를 태워줬대요. 그랬더니 이고 있는 이거를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태워준 것만도 감사하게 짐까지 내려놓으면 어떻게 하냐고. 우습죠. 여러분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빨리 여러분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뭘 잘해서가 아니고요, 뭘 주님 앞에 뭘 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예수를 믿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구체적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불쌍히 여겨달라 해야 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야 돼요. 삼박자가 맞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신유는 다른 은사와 달라요. 신유는 다른 은사와 다르게 모든 은사는 위임해서 그냥 다 던져주지만, 신유는 고린도서 12장에 보면은 같은 성령에 따라 병 고치는 은사를 그러면서 다르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신유는 현재적으로 임해야 돼요. 모든 것을 위임해 줬지만은, 모든 은사는 위임해 줬지만 신유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 대해서 불쌍히 여겨야 되고요. 두 번째로 사역자들의 사역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사역을 받는 사람들의 사모함과 또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전제돼요. 이 삼박자가 맞아야 신유가 임하는 거예요. 아무 때나 가놓고 갖다 머리 디비 된다고 그게 낫는 게 아닙니다. 그 삼박자가 맞아야 돼요. 오늘 이게 소경은 간절한 소원이 있었지요. 또 예수님이 지금 오셨어요. 직접 오셨어요. 자, 그러면 나머지 뭐예요? 누가 불쌍히 여기면 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면 돼요.
소경이 눈을 뜬 것은 오늘 육체의 병이 든 것이 이제 든 것인데, 이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바드메오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외치는 거예요. 외치고 나의 사정을 주님 앞에 아뢰는 것이에요. 다윗의 전 예수여, 뭐예요? 병 고쳐주세요가 아니에요. 뭐예요? 나를 뭐 해달라? 불쌍히 여겨달라.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치료해 주소서가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야 됩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조용하라고 제재하라고 아무리 그래도 더욱 소리질러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언제? 내일 불쌍히 여겨주세요, 모레 불쌍히 여겨주세요가 아니라 언제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됩니까? 지금이에요. 항상 하나님은 현재적이다 이 말이에요. 항상 현재적입니다. 내가 그랬죠. 성경의 관점을 과거로, 내 시간관념으로 생각하니까 자꾸 성경에 난제가 생겨요. 성경은 항상 현재적입니다. 과거도 현재고, 현재도 현재고, 미래도 현재예요. 항상 현재적으로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항상 살아계신 분은 과거도 미래도 없고 지금 불쌍히 여겨주고, 지금 나에게 내일 할게요. 내일 하나님이 허락할 수 있을까요? 내일은 하나님이 허락해야 있는 거예요. 오늘을 여러분 성실하게 살지 않는데 내일이라는 건 없어요. 내일은 내일 일이고요. 내일 또 고민할 거는 고민하고, 내일 또 해야 될 일은 내일 하고, 오늘은 여러분 주어진 환경에 성실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은 어제의 결과입니다. 오늘은 또 내일의 미래를 낳아요. 오늘을 성실하지 않는데 내일이 있다고요? 그리고 오늘 밤 세상을 떠나면 네가 쌓아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나에게 주어진 이 숨쉬고 호흡하는 육체의 삶을 유지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충성된 그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현재 불쌍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시선이 여러분 가운데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들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길은 뭐예요? 다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말씀 안에 거하면 늘 불쌍히 여김을 받게 돼요. 말씀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인지 구할 수 있고 무엇인지 간구할 수 있는데, 여러분 소경 받으며서는 주님의 시선이 멈추는 길은 오늘 시간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시선이 멈추게 될 줄 믿습니다. 유대 왕 중에서 아사왕이 있어요. 아사왕이 있는데요, 그 르호보암의 손자예요. 근데 그가 이제 우상 숭배가 많이 있게 되자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아주 38년 동안 아주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요. 왕임에도. 그래서 남색하는 자를 쫓아내고 우상숭배자를 없애고,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를 만들었기 때문에 태우의 자를 폐위하고 우상을 찍어서 그들은 시냇가에 불살랐습니다. 그러나 산당은 없애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8년 동안 믿음이 훌륭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을 줬던지 나라를 부강케 했고, 또 과학과 문명이 꽃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의학이 발달했어요. 그런데 어느 틈에 이 사람이라는 게 변질돼요. 그래서 어느 틈에 의학을 의지하고 문화 문명을 의지하는 그런 습관이 생겼는 모양입니다. 아사 왕이 병이 들었어요. 발에 병이 들었어요. 자, 읽어보시죠. 시작. 역대하 16장 12절 13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에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이 있은 지 41년 후에 그가 죽어 조상들과 함께. 자, 38년 동안 잘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 잘하다가 병이 들으니까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의원을 의지했어요. 의원들에게 구했어요. 이 의원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주관자는 하나님이신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또 아하시아라는 왕이 있어요. 열왕기하 1장에 보니까 아하시아라는 왕이 있습니다.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병들었습니다. 그 병이 나을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에그론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갑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사람을 보내서 너 죽을 거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죽어요. 길죠. 그냥 안 읽을게요. 저 긴 거. 자, 그 말이에요. 너 병상에서 못 나오고 못 일어나고 죽을 거야. 빨리 읽으려면 빨리 속독으로 읽으세요. 자, 또 히스기야 왕이 너 사흘 후에 죽을 거야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는 의원, 야 어이들 다 들어와, 빨리 나의 병을 고쳐봐 라고 한 게 아니라 누구를 의지했어요? 하나님 앞에 의지했어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눈물로 간구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까. 자, 읽어보세요. 시작. 예, 히스기야가 의원을 찾은 것이 아니라 너 3일 후에 죽는다라고 했는데 누굴 찾아갔어요? 얼굴을 벽에 대고 주여 내가 행하신 것을 기억하소서. 내가 주 앞에 전심으로 행하였던 것을 기억하소서. 눈물로 기도를 들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느니라. 내가 내 수한을 15년 더 연장해 주리라. 오늘 여러분, 육신의 질병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시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도록 하나님 늘 말씀 안에 거하여 간구하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환자들이 있어요. 환우들이 있어요. 괜히 내 믿음 갖고 강요하지 마세요. 믿음 없는가 그러면 빨리 병원으로 가셔서 치료하라고 그러지. 나을 거야. 내 믿음 갖고 강요하지 말라고요. 믿음을 심어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믿음 갖고 기도해. 기도할 마음이 없어요. 그 사람은.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강요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거를 그러면 죽어요. 때를 놓쳐서 죽어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없으면 빨리 어디를 보내요? 병원에 보내야죠. 믿음은 누가 갖는 거예요? 옆에서 강요한다고 갖는 게 아니에요. 누가 가져요? 내가 갖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맞으면. 우리 이 시간 믿음을 통해서 우리 고침받은 분이 있어요. 나중에는 수술했지만 그때 당시에 허리가 꼬부러진 분 누군지 또 구체적으로 할까요? 제가 물어봤어요. 병원 가야 되냐? 그때 전화 왔어요. 남편분한테. 남편분이 누군지 모르는데 남편분한테 전화 왔어요. 아니 병원을 가야지 왜 그걸 가져가냐고.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불러서 어떻게 할래요? 병원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결국에는 믿음으로 승리하셨어요. 우리 윤 권사님한테 물어봐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예, 그거 다 펴줬습니다. 믿음으로. 본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저 믿음 없는 조시성을 가지신 분의 말을 듣지 말고 우리 믿음대로 되세요. 그랬더니 믿음대로 승리하셨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글쎄요, 나는 좋고요, 아니었으면 말고요. 그러시면 빨리 병원 가세요. 수술하세요.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저는 기다리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남들에게 빨리 자기의 믿음을 자꾸 강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나중에는 내가 기도했는데 왜 안 들으시냐고 또 그런 소리 하니까 그걸 또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병에 대해서 자포자기하게 하지 마라. 자포자기하면 하나님께서도 못 고쳐요. 아무리 능력 있는 사역자가 와도 자포자기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은 다 끝났다 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는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사로를 고쳐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끝났습니다. 아유, 왜 이제 오셨어요? 예수님, 이미 썩어서 나흘이나 됐습니다. 예수님 무덤에 있는 그 나사로를 끌어내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사람이 볼 때 다 무너진 것 같고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 있는 자의 기도를 절대로
간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인가? 로마서 4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시간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인데 이 믿음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죽은 자를 산자같이 부활의 신앙이에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무슨 신앙이에요? 창조의 신앙입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은 만드셨습니다. 여러분보다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여러분 만들어 주신 분께서 여러분들을 고치시고 치유하고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자, 우리 같이 야고보서 1장 5절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다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들 지혜가 부족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가 부족합니까? 믿음이 부족합니까? 세상의 의견을 찾아가는 것도 지혜 중에 하나지만 진짜 지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짜 지혜인 줄 믿습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사람 찾아가지 않습니다. 먼저 지혜가 부족하거든 주여 나에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이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응답이 안 오는 경우는 여기 답이 나왔어요. 뭐요? 두 마음을 품어요. 두 마음.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게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하는 거예요. 이걸 두 마음을 품었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안 되면 이거. 믿음이라는 것은요, 안 되면 이거가 아니에요. 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입니다. 오늘 시간,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시고요, 그 도구로 여러 가지 약물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의학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생명의 주관자, 모든 생사업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마세요. 이거 안 되면 이렇게 할 거야, 이거 안 되면 저렇게 할 거야 라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달려간다면, 여러분 그래서 간구예요. 오늘 간구하는 신앙입니다. 간구는 뭐라고요? 간구가 뭐라고요? 이루어질 때까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그래서 엘리야가 우리가 똑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자, 이 3년 6개월의 가뭄을 통해서 기근이 왔던 원인이 뭐예요? 우상숭배죠. 바알과 아세라 신을 다 제거했습니다. 갈멜산에서 다 제거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아합 왕에게 미리 이야기합니다. 빗소리가 들립니다. 빨리 내려가서서. 그리고 갈멜산에 올라요. 그리고 이 엘리야는 굉장히 날씬했던 모양이에요. 배도 안 나와서. 그러니까 무릎 사이에다가 자기 얼굴을 디밀었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다 아주 그렇게 기도했다고 성경에 나왔는데, 다 기도했고, 저도 그렇게 한번 기도해볼까 그러다가 숨 막혀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못했어요. 근데 안 돼, 이게 날씬했던 모양이에요. 배도 안 나오고 아주 굉장히 날씬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무릎 사이에다 얼굴을 대고 기도했대요. 그래서 한 번 기도했어요. 올라가 봐. 뭐 있냐? 없어. 또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합니다. 또 있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7번 기도해서 뭐 있냐? 예, 조각구름 하나 떴어요. 그래, 그러면 됐다. 빗소리가 들린다. 자, 우리가 믿음의 간구를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인으로 조각구름 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조각구름은 거기서 머물러 있지 않고 3년 6개월에 모든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장맛비로, 장대비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사인을 주신 하나님의 그 조각구름, 여러분 무시하지 마시고, 그 조각구름 갖고는 3년 6개월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라나서
여러분 큰 비가 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재련이가 반드시 지중해를 덮일 비구름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경 반드메오의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 관념을 바꾸시고 옷을 집어던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의 정체성이 뭐야? 소경의 옷 집어던지십시오. 질병을 모셔놓은 거 집어던지십시오. 그리고 구체적으로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자포자기하지 않고 끝까지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 가운데 이런 조각구름이 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